약성역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입니다. 18절로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정보의 힘, 파워, 이 정보 파워는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보가 힘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재산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무엇일까? 하고 물음을 던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정보가 힘이에요.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가 재산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힘, 여러분들의 힘은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인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은 은과 금보다도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이 갖지 못한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지. 나는 못해요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권투왕, 여러분 어른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무함마드 알리 말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렇게 아주 핵주먹이라고 그랬어요. 한 방 때리면 그냥 KO 당하는 그런 핵주먹이 사나이가 알리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불확실함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내일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것도 않는 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대단한 이야기를 이 권투 선수가 한 거 아닙니까? 그는 전성기 시절에 나는 이 땅의 힘의 제왕이다 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파킨슨병에 걸려서 손이 덜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때는 힘의 제왕이라고 외쳤던 큰 소리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나의 그 핵주먹 같은 그 무지무지한 그 힘, 그것보다도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인간의 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힘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의 이름은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 사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시는 이름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마디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설교가 뻔하더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 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으며 그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오른다 뻔하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의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속에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이야말로 아름다운 보석, 내 마음에 숨겨준 기쁨. 성명에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의 이름을 버렸지만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귀한 비밀의 이름이요 숨겨진 기쁨의 이름이다. 성명에는 그렇게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 앞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한 40띄어 보이는 남자인데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저 사람을 좀 고쳐주어라.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다가 그 안진뱅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손 벌리고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돈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있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의사 누가는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뜀박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입원했다 일어나도 다리가 힘이 풀립니다. 한 달, 더더군다나 한 달 입원했다 일어나면 어때요?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걸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되어 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만도 부족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벌쩍벌쩍 뛰고 법석을 떠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 안진뱅이 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무슨 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오늘 40년 안진뱅이로 산 자 그를 일으켜 세웠다 하고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못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재판관들이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스렛 예수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바가 없대요. 예수의 이름 그 외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징대지 마십시오. 슬프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야 떠나가라. 불안과 근심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못난이 아닙니까? 이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못난이 아닙니까? 이 이름은 쓰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나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여 나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능력이 커서 숨겨놓을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이 이름을 붙들고 걸으십시오. 이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중에 불편하시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셔요. 나가도 괜찮아요. 예, 화장실도 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신 예수, 기도 가운데 계신 예수, 전도해야 하는 소중한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다가도,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게 생명의 체험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입술에서 예수 한번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못난 병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병신들이다 그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병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이 자리는 병신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한마디도 못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근심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왜 그 한마디를 못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얼마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세계를 접수할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를 어떻게 해요? 변경해서 컴퓨터를 앞지르도록 해야 한다. 스티븐 호킹이 한 이야기입니다. 호킹 교수는 이미 2000년대의 독일 잡지 포쿠스와 인터뷰에서 컴퓨터 지능이 발달해서 세계를 접수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상황에 왔다,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고의 바둑 고수가 컴퓨터하고 바둑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바둑 고수가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에게 졌어요. 바둑을 놔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 성능은 어때요? 막 2배, 3배로 막 개선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IT 시대 발전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돼요. 여러분 텔레비가 이렇게 두꺼웠던 텔레비가 지금은 어때요? 종이짝같이 얇아갖고 후루룩 말려요. 그래도 후루룩 나왔다 후루룩 들어갔다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DNA를 바꾸지 않으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전염병이다, 재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는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악마입니다. 전쟁을 치러 이겨야 할 사탄의 여러분 악마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은 급속도로 세상을 점령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게을러진다. 오늘 성탄이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어때요? 의기소침해지고 갈수록 기가 죽고 갈수록 어때요? 게을러지고 갈수록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코로나19 춥고 덥고 한없이 게을러져서 퇴보하고 있는 영적 우리의 모습, 세상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접수하는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는 영적 DNA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안 돼. 내가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이런 시대에 내가 주저앉을 수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걸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뛰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가정이 승리해요. 여러분의 삶이 승리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령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돼. 그런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일이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서구의 이야기만 아니었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미 경매에 나오고, 여러분 경매 물건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들도 경매에 나와서 이슬람에게 팔리고 신천지에게 팔리고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 속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10년 후, 20년 후 믿음의 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는 영국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의 능력을 잃고 있을 때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대장이 절규하면서 세운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성탄에 이렇게 사랑의 종을 치면서 구제 헌금해 두려고 이렇게 모으는 단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철저하게 구세군 교회는 말 그대로 군인 조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하는 시기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대장이 있고 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대장이 있고 장교가 있고, 이게 교위 시스템입니다. 군대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명령 시스템 아닙니까? 나와 그러면 나오는 것이고, 가 그러면 가는 것이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 않고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세군 교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지옥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 세계의 비참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탄의 간교한 작전을 볼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해하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깁니다. 심령이 강해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합이 물질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강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몰려도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 힘이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건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 성탄, 주여
하나님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찬송 속에 계시고 기도 속에 계시는 예수님, 전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계시는 예수님, 항상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이름, 소중한 이름, 그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 생명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예수의 권능,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 가지고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내 속에 불붙는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